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제 시선을 끄는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순살 자이? 저는 이 순살 자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치킨집이 뭐 하나 새로 생겼나 보다 라고 해서 관심이 너무 가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용해야 되는 철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아파트에 문제가 생긴 부실공사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밖으로 비가 오면 물이 흐른다라고 해서 흐르지요. 외벽으로 철근이 뚫고 나왔다라고 해서 통폐어캐슬까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되는 기초와 토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형만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또한 이런 부실공사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죠. 근데 문득 이 기사를 보다가 이음동산교회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음동산교회가 어느덧 개척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겠어요? 오늘 1부 예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부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득 차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2부 때는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밖에 있는 의자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의 성장에 도취되어서 갖춰야 되는 기초와 내실을 단단히 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순살 이음동산이 되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설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집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흔들리지도 세지도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지금은 이음동산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지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본질에 더 집중하고 아주 초보적이라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가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크리스천 스타트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점검하며 기본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새 가족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부터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의미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이중부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중부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강력한 긍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해석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소위 특권층이라 말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소위 요새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본질적인 금수저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집안 배경, 학력, 출신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소위 엘리트 계층의 삶을 영위하던,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우리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배경과 능력과 지혜와 신분까지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똥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아침부터 덩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것이 내게는 자랑이 되기는커녕 버려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의미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는 내 신분, 내가 가진 지식, 나의 배경과 같이 소위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요. 그 복음이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신분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하면 좋은 소식이죠. 모두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굿뉴스를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복음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에는 그 복음이, 그 단어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 정관사 더예요. 어굿뉴스가 아니라 더 굿뉴스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수많은 좋은 소식들 중에 또 다른 소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많은 소식들 중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소식,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시대와 장소와 연령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되는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들리시기를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은가 라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새 정말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탈모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리가, 여러분 지금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시는데 20만 탈모인을 여러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 탈모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만이 들려지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조금 우스운 소리지만 우리 모두 이런 기쁜 소식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전화가 올 때마다 목사님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어요. 목사님 저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들리기를 날마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집이 계약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기쁜 소식 가운데서도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기쁜 소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객관적으로 기쁘긴 하지만 모두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권사님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좀 아파요. 이 집사님이 집을 너무 좋은 가격에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속이 약간 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는 기쁜 소식이지만 나에게는 미쳐 날뛸 것 같이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누구와 상관없이 연령과 신분과 상관없이 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단 하나의 좋은 소식,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객관적으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한 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진짜 대답해 봐야 됩니다. 그 소식,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 소식,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게 해당되어지는 단 하나의 그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책을 펴서 읽었으면 좋겠고, 없는 분들 화면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복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펜으로 가로를 한번 치시면 돼요. 이 복음은 다음에 가로를 한번 치시고요, 4절 뒤에 가면 선포되셨으니까지 가로를 한번 닫아보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문법적으로 보면 복음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잠시만 떼어내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잠시만 살짝 떼어내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단 하나의 소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 하나의 소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기쁨으로 이끌어갈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라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복음 앞에 서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식이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총구성 목수였던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든 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죄로 가득한 자는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삶의 행복을 예수를 만남으로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인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제 삶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던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다 가진 자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신뢰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좀 사시는 것 같아요. 저 너무 당황했어요. 목사님 너무 여유로워 보여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는 귀티가 잘잘 흐르고. 사실은 뒷말은 제가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그런 얘기를 꼭 해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 보여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전 가진 게 없습니다. 전 잘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나누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잘난 외모밖에, 이거 그만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삶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간이 무엇이냐라고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제 삶의 상처가 회복되었고,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의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예수를 만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자랑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마주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며 교회는 복음으로 살게 하는 곳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를 가르치는 곳이며 예수로 살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도의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경험하며 예수를 알아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예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 예수를 만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바울이 처음 사용된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읽었던 로마 시민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제였습니다. 자, 황제와 관련된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제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였을 때,
새로운 황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마을 가운데 외치며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황제가 내 삶으로 온다라는 것, 황제가 나의 마을에 온다라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방문하기를, 그리고 그 황제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인맥이 좀 괜찮습니다.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이 인맥을 좀 사용해서 사역했던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조혜련, 막 이렇게 좀 안 믿는 느낌이네. 물론 건너 아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 뭐 조혜련, 추상미, 그리고 그 갑자기 정선이, 이런 분들을 제가 교회로 모셔왔어요. 사역을 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공짜로. 돈에 약해갖고 우리가 다 공짜로 모셔와서 이렇게 사역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제가 인맥이 조금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5월 달에 이음동산교회 첫 번째 야외 예배를,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외 예배가, 이 체육대회가 뭔가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신나고 좀 여러분이 막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을까 엄청 기대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인맥을 동원해서 제가 이거 안나영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대감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 5월 12일 시간 기억하세요. 10시에 그곳에 여러분 모셔오게 되었어요. 미스터 트롯 좋아하세요? 우리 임영웅이 옵니다. 임영웅이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임영웅이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제 꿈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꿈에서 너무 놀라서 꿈을 딱 깼더니 파마오리한 최시원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자, 여러분, 지금 딱 요 상황인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가 오신다. 임영웅이 왔다. 사람들이 온통 기대하고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낱 가수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내 기분이 이렇게 행복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실망한 거 아니시죠? 안나요 부를게요, 그날은 대신. 한낱 가수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데, 그때 사람들은 황제가 오는 것만으로도 설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였을까요? 저 황제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기대감인 거예요. 저 황제 때문에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저 황제 때문에 우리가 더 부국강구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요한과 모든 사람들이 그 단어를 차용하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황제가 와서 너희 삶이 변화시킬 것 같지? 아니야. 진짜 너의 삶을 변화시킬, 너의 삶의 진짜 왕이 오셨어. 할렐루야. 너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켜줄, 너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우리 삶의 진짜 왕이 이 땅에 왔어. 유앙겔리온,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만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들어야 되는
단 하나의 기쁜 소식, 단 하나의 생명의 소식, 바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곳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소망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바꾸어 놓아서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자랑이 된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도가 된다라는 것, 교회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이음동산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음동산이라는 이름이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모인 자들이, 예수로 변화된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라는 복음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세상의 기쁜 소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나 내 삶에 기쁜 소식이 들릴까? 언젠가 내 삶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귀에 그 기쁜 소식, 예수라는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의 생명을 소유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하신 듯한 표정이신데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여러분 변함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불을 켜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면요, 그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기도를 해요. 찬양을 아무거나 이렇게 틀어놓고 랜덤 플레이로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놓고 의자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들렸던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깊게 다가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승리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약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세상, 그 모든 것이 부럽지 않은 것은, 세상의 많은 소식들이 부럽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진짜 소식,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앞에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사실 앞에 놓여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그 다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 앞에 좌절하고 현실 앞에 낭망하고 눈앞에 보이는 고통 앞에 쓰러져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에 내가 온전함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외쳐요. 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난 복음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른 소식, 세상의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계세요. 육신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지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채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한 번 더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안에 것은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 복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아멘.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요, 화려한 세상 우리는 진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 되신 예수로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어떤 풍파도 세상 모든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예수로 충만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로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인도하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랑이 되어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 되십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다른 기쁜 소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헛된 소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만으로 누리며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것이라 소망하며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복음 대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을 살림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마지막으로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너무나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자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들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 같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단 하나의 소식 대신 그 복음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다른 것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